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그 빌립보 교회의 형편 가운데 교회 안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알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편지의 말미로 오면서 처음에는 좀 약간 그 총론적인 내용, 무엇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뒤에 여기 특정한 그 관계,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특정해서 이제 권면하는데요. 달리 그렇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몸으로 있었으면은 두 사람만 따로 만나서 얘기했을지도 모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모두가 사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를 전해 들어왔고, 내가 듣기에는 유오디아가 먼저 일을 시작한 것 같다거나, 순두계의 입장에는 뭐가 잘못되다, 이런 것은 전혀 없죠. 그런 거에는 그야말로 이제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은 거론이 됐을지 모르나, 여기서 그것을 말할 자리가 아닐 뿐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 하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야기 이제 시비를 이제 가려야 될 때가 물론 있겠죠. 어떤
복음의 일이나 이제 이렇게 되면 시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리고 하는 것보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이 대원칙, 이것이 이제 살아있지 못할 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말을 새겨들을 줄 아는 사람이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우리 둘이 마음이 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이제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솔로몬의 경우인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저 하나에게 몸 건사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이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의 일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어려운 일을 맡았으니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하시고 나서 첫 케이스가 그 두 여자가 와가지고 랑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우리가 얘기한 게 오늘 미에를 먹고 오늘은 이제 곧 내일은 이제 내 아이부터 먹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배고파지면 그 다음에 리에로 하자. 그러니까 뭐 저쪽 여자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의를 했겠죠. 밤에 이쪽 여자의 이제 주장으로는 바꿔쳤습니다. 내 애를 자기 애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하고, 이제 지금 남은 게 말하자, 지금 남은 게 이게 내 아이인데 자기 애라고 하면서 이제 나누자고 합니다. 뭐 하여간 그래서 서로 간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칼을 가져와서 반으로 나누자 했더니, 뭐 당연히 그 그럽시다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이고, 진짜 엄마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온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이제 앞섰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하는 건 훨씬 그 하위에 속하는 거죠.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제 옳지 않은 쪽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게 동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도 이것이 이제 시비를 가리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큰 오름이 뭐냐, 더 상위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거다. 이게 뭐 평범한 말 같지만, 딱 집어서 이 말을 할 때는, 이제 이 말을 대원칙으로 할 때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하다 보면 이제 억울한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서로 싸우다 보면 서로 상처 준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는 뭐 자존심을 굽히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화해 또는 peacemaking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 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또 굉장히 그 어떤 그 뭔가 칭찬하는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누군지 모릅니다. 뭐 이게 에바브로디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뭐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그 말하자면 멍에를 진 동지인데요.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 여인들에게 국한된 일이, 그 여인들만의 일이라고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여인들은 또 여러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나 디모데처럼 돌아다니며 실제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만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동역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그 형제 자매들이니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줄 알지만 신약 학자인 김세윤 교수가 아마 독일에서 공부할 때였죠. 교수가 학생 하나한테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그 메시지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기뻐하라. 교수가 그게 다냐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뭐 그것뿐이냐 그랬더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다고 하는 건데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고 뭐 앞에 거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죠. 기쁨이 있어야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마음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탐 라이트 같은 사람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물론 사전적으로 이것을 기뻐하라고만 옮길 수도 있지만 자기가 보건대 문맥이나 이제 모든 것을 살펴서 더 적절한 그 번역어는 영어로 celebrate 기뻐한다고도 할 수 있고 축하한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굉장히 귀한 걸로 이제 여겨서 어떤 기념식을 하는 것도 celebrate에 속하고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 들어서 뭐 요 몇십 년 사이에 저희 복음주의 기독교 제가 말하는 이제 건전한 의미에서 복음주의 기독교권에서 레슬리 뉴비긴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였고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적인 진리라고 해서 public truth.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의 반성인데요. 기독교가 너무
모든 것들 그 개인적인 메시지로 이제 한정하거나 축소해 왔다. 이제 그것이 특히 뭐 몇 세기 사이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 정치 의식이라고 하는데 눈을 뜨고 그러면서 그 넓게 봐서는 하나의 정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랬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아온 모든 교육, 거의 모든 교육이 다 아마 그 개인적인 윤리만 강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윤리도 사실 잘 지켜지지가 않죠. 제가 사실 뭐 미국 오기 전에 영락교에 있으면서부터 회의가 드는 것이 뭐 제가 보기에도 그 교인들 중에서 뭐 탈세하는 사람도 많고 뭐 지금 뭐 대장동 무슨 뭐 이런 부정부패 이러저런 식으로 이제 관여된 사람들도 많으면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 맡기면 열심히 하고 뭐 선교 무슨 봉사 이런 거 있으면 잘 매번 참석하고 목사한테 대들지 않고 이런 거 그건 사실 개인 윤리도 아니고 어떤 그 교회 행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협소한 의미에서의 종교 행위 제가 지금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수요 기도회 같은 데 참석해 보면은 그 수요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직장을 일찍 나와서 온 분들 굉장히 목사님 칭찬하기도 하고 했는데 참 이것이 사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바지만 기독교의 요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오게 되면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이제 근데 그 진실하기만 해도 좋은데 말과 태도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그 말의 내용은 상대편의 마음을 막 그냥 긁어대는 말을 이제 점잖은 표정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별 반성 없이 넘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심각하다고 봅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뭐 불행한 사람들을 내 주머니에서 얼마를 도와주는 것도 물론 그건 아마 영원히 크리스찬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잘할 수 있는 몫이라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뿐 아니라 내가 투표권 하나를 바로 행사해 가지고 정부의 예산이 그렇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규모로 봐서는 훨씬 더 큰 일일지도 모르는데요. 투표권은 그런 사람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쪽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나서 뭐 돈을 조금 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돕는데 어떤 일조했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결코 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이 사회라고 하는 걸 이만큼 더 이해하게 됐을 때 이제 기뻐한다. 아까 4장 1절에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퍼블릭하게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노정원 형제나 강희승 자매는
제 증인이 되니까 알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무슨 정치적인 뭐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 유학생들이고 별로 우리에게 그 책임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도 했고, 뭐 저 자신도 아직 그런 어떤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근래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보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의 형편은 좀 처참하다. 그 중에 큰 부분이 이런 그 사회의식이 없는 것이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왜 사회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독교 복음을 아주 협소한 무엇으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기독교 복음은 그대로 그 전체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살아갈 때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걸 몇 가지 이렇게 이제 한정지어 나머지를 말하면은 벌써 불편해하고, 이거 불편해한다는 자체가 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음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그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적인 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사회의식을 이야기하고 어떤 공공의 진리, 공적인 진리로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뭐 충분히 이해가, 그렇게 하지 않아. 그쪽을 소홀히 하고 복음을 협소화시켰을 때 그 협소화시킨 복음조차 어떻게 왜곡되는가 하는 걸 뭐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뚜렷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은 이제 우선 8절에서도 이제 그게 드러나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것,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거기만 이제 이렇게 거기로만 이제 축소시켜 놨을 때, 그리고 다른 면에서 어느 것이 더 참된가, 어느 것이 더 경건한가, 어느 것이 옳은가, 어떤 게 더 순결한 것인가, 사랑스러운 것인가, 명예로운 것인가,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인가.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 것이 존중받고 있나? 아니면 어느 것이 더 돈이 되는가? 어느 것이 더 짜릿한가? 어느 것이 새로운가? 이것이 오히려 이제 사회가 추구하는 것인가?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일에 있어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참된 그 복음적인 영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건 얼마나 좀, 그야말로 개판이 되더라도 나는 예수 믿고 나중에 하늘나라는 요거만 지키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거기서 함양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참된 것, 이런 것, 경건한 이런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특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생각하는 건 뭐냐? 좌냐 우냐? 무엇이든지 오른쪽 것을 생각하십시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는 나는 이쪽 관계없고 그거는 뭐 자기 취향대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 견해대로 가되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어느 것이 참된가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순결한 것인가 무엇이 더 사랑스러운 것인가 무엇이 명예로운 것인가 무엇이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이건 뭐 크리스찬의 어떤 다른 일에 대한 교회 밖의 일에 대한 안과 밖을 다 통칭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사실 지금 우리 뭐 한국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뭐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20년도 넘었어요. 그때 뭐 미국에 있다 들어와서 친구네 집에 왔을 때 그 친구가 누구 얘기하다 우리 대학교 같이 나온 친구는 누구 얘기하다 걔도 좀 벌건 것 같더라. 그게 참 그러니까 이제 좌파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참 친구 사이에 그거 자리가 그렇지 않아서 말은 못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크리스찬이 벌게서 되겠냐? 빨게 해야지. 우리는 피 색깔을 를 띄어야지. 근데 사실 참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한국에서의 보수 기독교인들의 마인드셋을 제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번에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도 또 아마 LA에 가서 뭐 문재인이 어떻게 갖고 뭐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든다고 하면은 벌써 난리가 됐을 상황 아닙니까?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 한 3, 40%는 지금 이민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참 진실한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그것이 가장 심한 것이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이런 어떤 거짓이 말해지고 행해진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약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인적인 하루 뭐 내가 어떻게 지내 내 형제 누구 만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가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삶의 전 영역에서 celebrate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의 나라, 그 샬롬의 나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하는 데 대한 어떤 셀레브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항상 이제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개인적으로건 더 넓은 범위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국가에서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나?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게 가까우십니다 하는 건데 이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오신다고 하는 뜻도 될 수가 있고
현재 지금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뜻도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관용이라고 한 말을 탐 라이트는 이제 단어로 번역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이제 두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는데 뭐 은혜로워야 되고 뭐 gentle 해야 된다, gentle and gracious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apacas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어의 뜻은 법이나 관습에서 이제 관습을 따라서 나에게 해당되는 어떤 그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이 들었으면은 또 내가 과거에 이런 혁혁한 일을 했으면 또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어떤 자기에게 보장된 그 권리, 이거를 주장하지 않는 것. 에피에이켓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거, 온유한 거, 친절한 거, 또 참아내는 것, 이런 것들, 때에 따라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러저런 식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셨으니까 좀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될 때가 그렇게 멀지 않고 그 현실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현실 속에서 살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자산이 조금이라도 축나면은 여기서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이제 빼앗기면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존재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내 자식한테까지 그것이 다 적용되겠지만 속속들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을 뿐 아니라 이제 더 큰 것은 그걸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알리기 싫어하는 거죠. 관용이라고 해도 나는 내가 요만큼 쓸 생각이 있었으면 그것만 하고 싶지 내가 이만큼 그걸 사람들이 나한테 득달같이 와서 이거저거를 이제 기대하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복음을 믿고 산다고 하면 정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데까지 그것을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삼고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관성 있는 태도는 이런 거겠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는 물론 내가 지금 처한 나의 신앙의 단계,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으니 그대로 행합시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지만 그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요만큼만 나는 지금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제한을 이제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런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염려한 대신에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고 바라는 거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이것도 어떤 분들은 참 복음의 그 진지한 내용만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지만 역시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 바로 서 있는 분들의 말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크고 작은 것이 없다. 이제 탐 라이트가 재미있게 표현한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면 하나님께도 문제가 된다. If it matters to you, it matters to God also.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제 크고 작은 문제라고 해도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과연 이 작은 것이 어떻게 돼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게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잘하는 구체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작은 일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제 비춰지는 것이 맞죠. 그걸 게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려니까 그냥 초급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꼭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그 간절한 것은 알겠으나 그 간절함과 어떤 초급함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평화를 누리게 되죠. 평화를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그럴 때 이제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저께 라디오 들으니까 참 뜨끔한 것이 사람이 화날 때 라디오 어저께 화날 때는 IQ가 한 30 정도가 떨어진답니다. 근데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이제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아까 말한 거 그리고 9절의 말씀도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 참 어떤 때는 나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하고 말고 싶은데 내게서 배우고 받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듣고 본 것들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경우를 하나의 예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이제 대담한 것을 넘어서서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면 자기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멋있는 승리의 계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언제나 제 마음에 있고 이제 그래서 재작년인가 저희 큰아이 집에 가서 거기 한국에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니까 나소 장로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느 날 하루 이제 예배 시간에 1967년도 신앙 고백 문을 중에 일부를 이제 예배 시간에 서로 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든 것이 한국교회 지금 이게 필요하다. 지금 복음이 이렇고 신앙이 이렇고 너무 지금 혼잡스러워서 지금의 현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학자들 가운데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겠다. 뭐 그 나치 지하에서는 그 바알맨 선언이라서 칼바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관돼서 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것만 갖고 되겠느냐. 제가 이제, 뭐, 예나 지금이나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의 본으로 떠오르는 것은 박창화 목사님과 같은 자신의 삶을 믿음의 본으로 이제, 들 수 있는 분인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게 떠오르는 인물은 이제 김교신 씨 같은 인데, 신앙 잡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내면서 앞에 성경 연구 뭐 이런 걸 하지만 뒤에 그 성서조선 성조통신인가 하는 것에서 자기 일기 같은 것이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에게 된 생각, 뭐 자기에게 그날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과 나의 삶이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만 갖고는 결코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실은 이것이 뭐 서로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니와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한다면 크리스찬이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양식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교회에서 본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없나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신앙이 합치하는 삶이 필수적인 것이다. 7절에서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했고 오늘 9절에 와서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은 그 평화, 샬롬,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그것에 이제 근사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은 참에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의미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 바울 사도의 편지의 맨 앞에 이제 많이 하는 인사말인데 그것은 이제 김세윤 교수의 말대로 은혜로 주시는 평화, bread and butter가 빵과 버터라는 뜻이라서 바다 바른 빵이라는 뜻인 것처럼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강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는 훨씬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근데 그 내용물은 뭐냐? 그 내용은 평화, 은혜로 주신 평화.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고 평화롭고 제대로 된 것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
그 삶을 살면서 그 삶을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의 현실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뭐 일부러 광고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오픈리 개방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celebrate 하라고 하는 말. 짧지만 얼마나 참 심오하고 깊은 인사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오늘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느껴진 게 있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더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든가 혹시 질문이라도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쉬셨다가 예배로 다시 모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저희의 현실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너그러움을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